19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신자들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하기를 그 무엇보다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신자들의 모든 삶이 이 땅에서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늘 원만하고 형통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듯 신자들의 삶이 행복하고 형통하기를 바라시는 그 이유는 단 하나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이 그러하듯이 우리의 영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불행하게 사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 죄로 부패한 세상을 바르게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참된 부요함과 참된 행복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부요와 또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부요함과 참된 행복이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그러한 재물의 어떤 관념들을 바로 잡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돈은 무조건 좋은 것이니까 무조건 많이 가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또 더 나아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한 재물이 많게 되면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고 또 더 많은 어떤 선한 일들, 좋은 일들을 많이 행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히 진리로 남지 않는 그저 잠깐 있다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세상의 가치요, 세상의 말들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고 또한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 재물이 많은 부자인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가난하여도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물이 많은 부자여도 불행한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
가난하여도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인가?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의 말씀에서처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가난할지라도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삶을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가난을 이유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가난을 핑계 삼아서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그렇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보고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난하여도 어떻게 행하는 자요? 성실하게 행하는 자. 모든 일을 성실하게 행하는 그의 삶의 자세를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무슨 일에든 성실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어떤 밝은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어때요?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언가 기대되는 것이 있고 또 무언가 바라는 일이 있으면 어때요? 그 일을 위하여 열심히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 있어요. 내가 친구들하고 몇 날 며칠 만나서 놀이공원을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때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준비하고 또 열심을 내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정말 성실하게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현재 내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이러한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는 사람은 현재의 그 어려움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러한 꿈과 소망을 결코 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현재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늘 불평과 불만만을 내뱉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삶의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만족함이 없거든요.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바가 현재의 시점에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늘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만을 내뱉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스스로를 더욱 어두운 곳으로 몰아넣어 고립시키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을 둘러볼 때에 재물이 많은 부자들 가운데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더러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신경 써야 하고 그러다 보니 어때요? 단조로운 삶보다는 더욱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어떠한 일들을 계속해서 성취하고 또한 이루어내야 하다 보니까 그 상황들 속에서 그의 마음에 평안이 깨지고 그로 인해 그의 입술의 말이 거칠어지고 사람들과 다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돈이 많은 부자이지만 그는 현재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소망하는 자의 그러한 기쁨과 행복을 결코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은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미련한 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아은이 혹시 알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미련한 사람. 우리 태준이. 지식이 없어.
지식이 없는 사람. 재산은 많은데. 아, 그래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누구를 모르는 사람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미련한 자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미련한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그러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이루어낼 수 있는 현재의 일들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절의 말씀은 어떠한 사람이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가? 재물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참된 그러한 불행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은 이제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1절 하반절에 미련한 자와 일맥상통하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러한 미련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가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하지 못하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의 어떤 소원들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설령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그 소원은 결코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잘못된 소원일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어때요? 늘 조급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니까 모든 일에든지 성급하게 되고 또 경솔하게 행하여서 결과적으로는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결과로 망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 곧 하나님을 모르는 미련한 자는 이처럼 자신이 무언가를 바라고 원함에 있어서도 그것이 선한 것이 되지 못하고, 또 어때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심의 결과가 좋은 열매로 내게 주어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에, 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중심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에 설령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때로 이와 같은 어리석음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육신의 소욕과 정욕만을 구하며 결과적으로 나 스스로를 망치게 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우리는 3절의 말씀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 미련함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열심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그 길을 내 스스로가 굽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왜곡시킨다는 거죠. 이 굽는다는 것은 커브, 직진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게 된다는 건데, 결국에는 쉬운 길도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짓을 우리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충만하지 않게 되면 우리도 또한 이처럼 어리석은 모습으로 내 스스로 나의 인생길을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누구를 원망해요? 나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탓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열심을 드렸는데 왜 제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잘 되고 성공하고 형통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저의 삶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늘 인정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가벼운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적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신자들이 하나님을 원망한다라고 한다면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물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살게 되었다면 만달란트의 빚진 자의 경우처럼 우리도 수십억 원의 빚을 졌는데 아무 조건 없이 그 빚을 탕감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때요? 마땅히 은혜를 베풀어준 그 은인을 위하여 평생을 다해 보답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도리어 은인을 향하여 원망하고 그를 대적하려 한다면 그것은 정말 자기 스스로를 멸망시키려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중심이지 않을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인생 가운데에 사탄이 쳐놓은 올무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 가운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우리는 무엇보다 힘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의 말씀부터는 재물과 친구의 관계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7절의 말씀은 세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 재물과 돈과 친구의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가,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게 되면 아니 하나님 돈이 많아야 친구를 더 많이 사귀고 가난하면 친구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을까요? 세상에서 돈이라고 하는 것에 어떠한 악영향, 안 좋게 작동되어지는 영향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돈이 많으면 소위 말하는 이렇게 똥파리가 꼬인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세상 가운데에서도 돈 많은 친구가 있으면 어때요? 곁에 이상하게 친구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친구들을 가리켜서 진실된 친구들이라 하지 않고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아부자들이다, 아부하기 위해서 몰려든 친구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코
진실된 친구들이 돈이 많은 부자들 곁에 모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그만큼 죄로 말미암아 부패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돈이 많은 친구를 곁에 두고 또 그 친구를 통해서 무언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떤 계산적인 마음들이 사람들 안에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은 돈이 있을 때에는 친구도 이렇게 많이 모여들지만 돈이 없으면 어때요? 그 친구들이 어느샌가 다 떠나가 버리고 단 한 친구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음의 교훈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신자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에서 돈이 많은 부자들 곁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쉽게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생각들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부와 또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서는 참된 만족과 또 참된 행복을 결코 누릴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만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신자는 늘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는 신자의 기본 덕목이면서도 또 이 땅을 사는 동안 친구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관계함에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히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또 친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이 아닌 팩트가 아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거짓에 대하여 거짓은 사탄의 아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사탄에게 또 우리가 노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증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우리의 가족 안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하고 또 애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절과 7절의 말씀은 죄로 부패한 사람들의 어떠한 본성 가운데에는 악한 성품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참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또 우리 인간의 존재가 죄로 부패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세상에서는 정말 착한 사람을, 선한 사람을 인정해주고 또 그들의 그 착함과 또 그들의 어떤 선행을 이렇게 높여주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6절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그러니까
마음씨가 좋고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실수나 약점에 대해서 잘 용서해 주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쉽게 찾아와서 그저 은혜를 구해서 자신의 그런 어려움들을 또 해결받고 도움받기만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은혜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하여 고마워하거나 또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고자 하는, 그렇게 노력하기보다는 어때요? 어떻게 해서든 쉽게 나의 어떤 어려움을 해결받기를 원하고 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저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악한 마음들이 사람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난한 자를 향하여서는 형제들한테도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같은 혈육의 형제들 간에도 돈이 많은 형제는 알게 모르게 서로 이렇게 높여주고, 돈이 많은 형제에게는 알게 모르게 안부전화도 자주 하고 찾아가게 되지만, 도리어 가난한 형제를 향하여서는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더 나아가 미워하게 되는 그러한 일도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로 부패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악한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지혜를 우리가 모를 때에는 어때요? 그저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 감정에 이끌려서 어떤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죠. 세상이 말하는 돈이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야 라고 하며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내세우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여질 때에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러한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